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4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있습니다. 1770년도에 태어났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미래의 역사관에 대하여서 스스로 자기 생각에 대하여서 예언했습니다. 헤겔의 역사관, 바로 그것은 정반합의 역사관입니다. 헤겔은 Absolute Geist of the World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역사관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영으로 말미암아 정반합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의 역사는 긍정적으로 상승해 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정반합을 통하여 다시 합이 정의되어서 정반합으로 연결되고 또다시 합은 정의되어서 정반합으로 진행되어 이 세상에 놀라운 유토피아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헤겔의 역사관은 하나님의 역사관과는 달랐습니다. 헤겔의 역사관은 틀린 것입니다. 헤겔의 제자 포에르바하가 헤겔의 정반합 역사관을 강의실에서 들었을 때 무릎을 쳤습니다. 포에르바하는 이 정반합 이론을 유물론에 적용시키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리하여 포에르바하는 생명나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선악과 나무를 추구하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유물론을 추구했습니다. 이리하여 포에르바하는 이 땅에 유물론, 정반합을 통해서 유토피아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칼 막스가 이어갔습니다. 이리하여 공산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정반합의 역사관을 통하여서 유토피아를 이룰 것을 주장하면서 세계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유토피아 망상에 걸려서 좌절하고 고통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관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 이하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관을 선포하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은 이 세상에 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밤을 깨울 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새벽을 깨울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가인이 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한 네피림이 악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보내셔서 밤을 깨우게 하셨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게 하시고 낮이 오게 하셨습니다.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들어 밤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밤을 깨우게 하시고 낮이 다시 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함으로 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준비하셔서 이삭으로 하여금 밤을 깨우게 하시고 다시 찬란한 낮이 오게 하셨습니다. 에서가 밤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내셔서 낮이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밤낮 밤이 오고 낮이 오게 하시고 밤이 지나고 다시 새벽이 오게 하시는 이러한 밤낮밤 역사관을 예언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시대에도 실행이 되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밤낮밤 세계관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4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관을 현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하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 자기 앞에 살찐 7마리 소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파리한 바싹 마른 7마리의 소가 나타나더니만 살찐 소를 삼켜버렸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한 줄기에 튼튼한 7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 후에 한 줄기에서 바싹 마른 7 이삭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싹 마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꿈에 대하여서 요셉이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풍년이 온 다음에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7년 풍년, 그 다음에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바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애굽에 있는 많은 점쟁이들, 많은 점술가들, 많은 요술가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하여서 분명한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이 흉년의 사건은 애굽 제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당대에 온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 all the earth, 온 지구촌에 임하는 흉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암흑기에 누가 밤을 깨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울 자 요셉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철학자 헤겔은 계속하여 상승할 줄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이 상승하고 인간의 양심이 상승하고 인간의 이성적인
진리가 상승해 갈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것은 밤이 오고 하나님께서는 밥을 깨우자 요셉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야곱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누가 밤을 깨우는 자가 될까요? 누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까요? 바로 그것은 창세기 37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채색 옷은 블루, 퍼플, 스칼릿, 리넨,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그리고 금실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색상들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을 통하여서 30절 이하에서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채색, 컬러풀한 이 색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막의 문을 만들 때, 성막의 휘장을 만들 때 이 컬러풀한 것을 통하여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채색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요셉 자신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통하여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셉은 20세겔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누구에게 팔려갔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애굽에 팔려갔습니까? 곧바로 이스마엘 족속. 이것을 또한 미디안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 창세기 제15장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컨트롤 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조절하지 못했을 때 여종하고 동침하게 됨으로써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가 아랍족이라고 말하여지고 있으며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땅의 복을 받았을 때, 범사복을 받았을 때 이것을 통치하지 못하면 바라크라고 하는 축복이 저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원어인 바라크에는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의 뜻과 커러스라고 하는 저주의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 이것은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땅의 복을 우상으로 맞이할 때는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스리지 못하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고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하여서 요셉이 포로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간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까지 이스마엘 후손들은 세계 각처에서 테러 조직 단체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누굽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바로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요셉은 이와 같은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세계에 임하였던 어둠의 밤을 깨우는 자로 세계 역사상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은 20세겔에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바로 이것은 은 30에 예수님께서 팔리고 십자가 지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셉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세상에 살다가, 고난을 피하고 세상에 살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대치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여 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피하여 가는 자는 새벽을 깨울 준비된 자가 아닙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 밤을 깨우는 자, 어둠을 깨우는 자, 어둠의 빛을 비추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만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너 자신을 부인하라, 둘째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목숨을 바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자,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깨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빛을 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41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7년 흉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실천해 오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계 나라에서 모든 세계, all earth, all over the earth, 세계 각국에서 애굽의 제국으로 찾아와서 양식을 사감으로써 세계는 흉년을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지를 요셉을 통하여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하여서 세계를 치리하시고 흉년을 보내셔서 7마리의 파리한 소들이 살찐 7마리의 소를 잡아먹는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보이시고 요셉을 보내셔서 바로 이 흉년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온 세계가 어둠의 밤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통치해 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부흥하게 되면 누가 풍년을 통치하신다고요? 누가 흉년을 보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흉년을 준비하시고 흉년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기근, 전쟁, 전염병, 기후변화 등을 통하여서 세계를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12절에는 기근과 전염병을 통하여 세계 인구 3분의 1이 사망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미크론을 바이러스 변이를 통치해 가심으로써 어둠을 통치하시고 낮을 보내셔서 세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해 가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아들 유다와 야곱의 장남 르우벤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42장 그리고 창세기 제43장 44장 계속 이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 누가 새벽을 깨우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에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갔을 때 요셉은 이미 제국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 11형제들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도착하여서 양식을 사기 위하여 세계의 통치자 요셉 앞에 큰 절을 하고 있었을 때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인 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명령했습니다. 너희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코자 한다면 너희의 막내 아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 요셉이 명령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더 이상 애굽에서 양식을 살 수 없다는 것도 선포했습니다. 이리하여 야곱의 아들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비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지요.
어머니가 같은 라헬, 어머니가 라헬이죠. 라헬이 베냐민을 길가에서 분만했을 때, 출산했을 때, 라헬은 길가에서 베들레헴 길, 바로 그 길가에서 죽어가면서 벤오니, 나의 슬픔의 자식, 이렇게 이름을 짓고자 고백했습니다. 나의 슬픔의 아들. 그러나 야곱은 나의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이렇게 지으라고 명령했지요. 바로 친모 라헬은 자기의 슬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슬픔이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레아는 막벨라 굴에 조상들과 함께 매장되는 영광을 차지했지만 라헬은 길가 조금만 더 가면은 막벨라 굴에 도착하는데 바로 그 직전에서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묻히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의 슬픔. 라헬은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라빔, 라핌, 라파의 복수가 라빔이죠. 라파는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신유. 라파, 바로 그 복수가 되는 라빔, 드라빔. 그러므로 신유의 원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우상,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드라빔, 이걸 라헬은 섬기다가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친모 라헬의 아들 중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더 이상 양식을 사갈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르우벤이 아비 야곱 앞에서 사정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이지요. 11명 대표로서 요셉까지 합하면 12명이죠. 11명 대표로서 르우벤이 아비에게 사정을 합니다. 막내둥이 베냐민을 야곱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내려갈 때는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베냐민이 신상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인질로 잡힌다면은 르우벤이 고백하기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고백을 보세요.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아비요. 베냐민이 인질로 잡힌다면은 제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 자식 2명을 죽여버리세요. 르우벤은 자기 목숨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위기 때 르우벤은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는 자였습니다. 자기 목숨 대신 자식의 목숨을 두 자식 2명을 죽이세요.
아비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는 자, 누구를 쓰실까요? 요셉처럼 은 20세겔에 자기 목숨을 팔리게 하는 자, 채색 옷을 입음으로써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훈련을 받은 자, 바로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새벽을 깨우십니다. 그러므로 르우벤은 탈락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43장 9절이 나타납니다. 드디어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유다가 아비 야곱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여, 막내둥이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야 합니다. 만약에 신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애굽에서 인질로 몰린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유다가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진다고요? 베냐민을 구출하기 위하여서 제 목숨을 인질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제물되는 자, 제물되는 자, 제물되기로 준비한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기로 준비한 자, 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오늘날의 어떤 교단들은, 또한 어떤 메신저들은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주장하는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프로스 카르테리오, 성령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성령님께서는 프로스 카르테리오, 성령님이 마시면 너 자신을 제물로, 프로스 카르테리오, 제물로 바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환난 피하였다가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면 젖먹이 신앙으로 전락합니다. 젖먹이 신앙.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경고했던 젖먹이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 경고하고 있는 젖먹이 신앙.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젖먹이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유다가 순교자의 신앙으로 아비 야곱 앞에서 자신이 제물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 유다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성령님이 들으십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야곱의 12자식 중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혈통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크리스마스 이때를 통하여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12자식 중에서 유다의 혈통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순교신앙을 선포한 유다 혈통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유다의 후손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의 가문을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 누가복음 9장 30절을 위하여서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라. 모세와 이녹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셔서 별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더라. 누가복음 9장 31절 이해합니다. 이 별세가 무슨 뜻이라고요? 원어가 무엇입니까? 원어가 사막이란 뜻이 아닙니다.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출애굽. 별세 목회해야 성공한다고요? 그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리면 너희를 천국으로 출애굽시키리라. 예수님이 출애굽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출애굽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은 베들에서 보았습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연결되는 사닥다리 통하여서 야곱은 예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구약 시대부터 이미 보았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다의 고백을 보시고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순교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하여 밤을 깨우십니다. 순교 신앙을 가진 자를 들어서 새벽을 깨우십니다. 환난 피하였다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물된 순교 신앙인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내 자식 2명의 목숨을 가져가세요 하는 르우벤을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은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을 욕심은 있지만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데 르우벤은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르우벤은 스모 빌하와 간통하여 창세기